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3월 21일 6.19 온전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 구약성경 452면에 있는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25장에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거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고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숙한 여인이 남편을 살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 현숙한 아비가일이 남편 다윗을 살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는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을 아내가 살려주는 케이스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 결정적인 것이 모세죠. 모세를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 때 그 아내 십보라가 그 아들들의 할례를 행함으로 모세를 살리게 되는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경우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지도자에 의해서 견고하게 되고 세워지는데 그 지도자를 살리는 역할을 아내가 하게 된다는 그런 면에서 그 아내의 역할은 하나님의 나라의 또 결정적인 역할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것을 저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슬기로운 아내의 말, 슬기로운 여인의 말을 또 들어야 한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24절에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우리도 슬기로운 여인의 말을 꼭 들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다윗은 자기를 잡으려 오는 사울이
에게 복수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복수를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이 복수하려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가 도망다니는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왔을 텐데 어느 순간은 그게 느슨해지고 다윗조차도 거의 이성을 잃고 지금은 자기에게 악하게 대한 나발을 그 집안 전체를 그냥 몰살시키려고 지금 나서는 다윗의 모습을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될 수 있는구나. 그게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처했는데 다윗이 그렇게 보복하려는 것을 이 아비가일이 나서서 전면적으로 나서서 그거를 막게 되는 그러한 저희가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결정적으로 살펴볼 사람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25장 3절에 이미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가일은 총명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어떻게 지혜로웠나 하면은요, 그녀는 굉장히 민첩하게 행동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18절에도 이 상황을 들었던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여러 요리할 그 양식 같은 거를 급히 준비하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18절에서도 보는데,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다윗을 만나러 이렇게 길목에서 가게 되고, 다윗을 만났을 때도 만나자마자 아비가일은 급히 나귀에서 내려, 거기 또 급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다윗이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렇게 다윗도 이렇게 급히라는, 이 아비가일이 아주 민첩하게 행동했다는 거죠. 리브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민첩하게 행동했던 아비가일. 그 다음은요, 겸손한 아비가일의 모습. 다윗을 만나게 됐을 때, 다윗 앞에 엎드려서 그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내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종의 말을 들으십시오 하면서 자기를 다윗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 앞에서 아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아비가일은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 나발, 이 사람 불량한 사람이다. 그 사람 이름이 미련한 자가 아니냐. 나발이란 뜻이 미련하다, 바보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의 지금 실제 자기의 남편에 대해서 뭐 특별히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그대로 그 남편이 어떤지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러한 미련한 자를 너무 개의치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을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예물을 받으시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전에 예물을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것 역시도 아비가일의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말만으로 지금 보복에 나선 다윗을 말만으로 이렇게 막아선 것이 아니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준비한 그 양식들은 다윗은 약 600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양식이었습니다. 선물이 없이 다윗 앞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꼭 그 옛날에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죠. 그때 야곱이 굉장히 많은 선물을 자기 형 에서 앞에 먼저 보내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말로만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은 다윗의 아비가일의 말이 되겠습니다. 아비가일의 말. 아비가일이 사실 다윗에게 한 이야기, 말은요, 굉장히 분량이 깁니다. 거의 8절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8절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사무엘이 고별 설교도 20몇 절에 걸쳐서 나와 있거든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별 설교 내용의 거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아비가일의 말인데, 제가 설교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비가일의 굉장히 명설교다 이렇게 이런 싶을 정도로 그리고 아비가일의 거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거의 예언자의 말과 같다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메시지가요,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다 있어요. 포인트가. 아비가일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신 것이다. 이렇게. 아직까지 막은 것은 아니잖아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 말을 무시하고 그냥 나발에게로 그냥 곧장 직행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보복하시는 것을 막으신 것이다 하고, 이미 다윗은 보복을 안 할 것인 것처럼 그냥 선포한다고 할까요? 굉장히 파워풀하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다. 이것은요, 아주 예언적입니다. 든든한 집은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위는 결국 다윗 당신이 왕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는 30절에서도요,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이건 예언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라고 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입을 통해서 네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여기에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해서 사실 그 이야기를 다시 듣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참 그냥 한 촌부의 아내에 불과한 이 여인의 입에서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것입니다. 이거 신학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29절에는요. 당신의 생명은 여호와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당신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실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까지도 이 여인은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 물매에서 돌이 빠져서 사라지듯이 당신의 원수들 생명은 그렇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한 여인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러한 영감을 확 받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당신은 그럴 뿐이시오니 이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당신에게 행한 악행에 대해서 당신이 그렇게 보복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하게 되면 당신의 이 왕의 길에 그건 결정적인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나중에는 굉장히 후회하시게 될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비가일의 말이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다윗은요, 그대로 그 자리에서 듣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아비가일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칭찬하고, 그래서 내가 보복하는 일을 내가 하지 않겠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아비가일을 돌려보냅니다. 아비가일의 이 지혜에 너무 탐복했기 때문에 이제 내일 본문 되면 아시겠지만 나발은 결국 하나님이 치셔서 죽고 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우리 여성분들은 꼭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과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남성분들은 이건 여자분들만 듣고 들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 아비가일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 어떤 면에서 아비가일은 다윗과 나발 사이에 지금 중보자로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우리들이 이 아비가일과 같은 이러한 지혜로운 중보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내 삶에서 누가 나에게 악함으로 대하여 내가 보복하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내게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보복하지 않도록 공동체 안에서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로운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경건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시간이 되도록 영육간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건축위원회와 유스 사역자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튀르키예 단기 선교 나가 계시는 조여섭 장로님, 김은경 전도사님, 우리 네 분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팀 42명의 인원들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훈련과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종식과 그 땅에 속히 평화와 안정 찾아오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